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요, 성경 보셔도 되고 23절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이 주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리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신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다 무덤에 두었으나 같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기도 하네요. 네. 오늘이 12월 24일이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를 보내고 나면 올 한 해도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다들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고3은 고3대로 또 중고등학생 각자 자리에서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당장 그 6주에 걸쳐서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그 복음의 새로운 전환 스토리. 그 앞에는 그 복음의 백그라운드 풀스토리라는 제목으로 6주간 같이 구약 전체 스토리를 좀 배경으로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한 이유가 있었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이방에서 세워진 최초의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다음에 구브로라는 곳으로 처음 갔고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지금 첫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구약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시 한번 그렇게 부르죠. 2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방인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그 풀스토리를 크게 짚어서 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정을 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실이 여기가 어디다? 당회실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여기가 맞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를 함께 좀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구약을 6주간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이 아마 다소 좀 생소한 내용들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신약으로 그 구약을 좀 연결을 해보는 작업을 함께 말씀 속에서 해가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주보에 보면 빈칸이 이렇게 좀 있는데 볼펜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채워가면서 해보면 조금은 더 기억하기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그 앞에 보았던 여러분 13절, 14절, 15절 거기 말씀들에서 키워드를 찾아왔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펜 원하시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편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 퀴리오스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세상 나라가 펼쳐졌죠. 이것을 우리는 두 계열로 대표해서 보았어요. 아벨을 죽인 누구였습니까? 가인 계열.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니므롯이라는 한 힘있는 용사가 나타나서 바벨탑과 그 주변의 시날 평지에서 나라를 세워가는 이 니므롯 계열을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슷하게 셈 계열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조상들을 택하시고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었죠. 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서 이삭과 야곱으로 흩어진 이후에 요셉의 때에 온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70명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어느 나라로? 먼저 요셉을 보낸 이후에 애굽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약 몇 년 동안 종사를 해요? 430년 동안. 그리고 형성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되어집니까? 이건 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200에서 250만. 우리 지금 대구 인구 정도라고 보면 돼요. 대구 인구 정도. 맞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출애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13장 바울이 그렇게 설교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잡히죠. 이게 키워드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한 사람 리더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우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신 이후에 모세를 보내셔서 결국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최초의 언약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나라가 경영해 가야 될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10가지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십계명이고 613가지의 그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성막도 지으라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흘러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떠나서 중앙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느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사, 땅을 기업으로 주사했죠. 1세대는 다 죽게 되어지죠. 믿음 없는 고백을 해서 2세대가 이제 만들어져서 가나안의 7족속 그 거인 족속을 다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영토가 이제 확정되어지면서 비로소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국가를 유형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요?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섞이면 안 된다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열강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으면 한 사람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우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그 스토리가 몇 년 또 반복된다 했어요. 대략 한 350에서 400년이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힘센 사람, 머리털 깎인 누구예요? 삼손이 삼손. 그리고 그 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뭐를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다섯 번째 키워드가 바로 왕이에요. 왕. 그 왕을 대표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죠? 다윗을 만나니 키워드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 왕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면서 다윗이 순결무구해서 죄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를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요. 그죠? 간음을 행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고. 근데 왜 이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다윗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퀴리오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모든 한 300년 이상 되어지는 이 역사에 최고의 한 사람, 전체 왕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계속되어진다.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는 그 약속인 거예요. 약속. 누구를 통한 약속이에요? 선지자들을 세우는 약속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고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결국은. 그런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앞으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흘러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지난주에 금신상 하나 있었죠. 넘기면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저 금신상 본 적 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해석해 주면서 지금 이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은 그 다음 나라가 뭐예요?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바사.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와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이어지는 이 인류 세계의 역사가 세상 제국이 흘러가는 것들을 예언하고 이제 구약의 문을 닫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여러분 6주간에 우리가 훑어보았던 그 구약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흐름을 뼈대를 여러분 머리에 분명히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구약의 이 긴 스토리를 신약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신약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고리와 같은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 자, 24절 성경 읽어봅시다. 24절. 자, 앞에 화면 없어요. 자기 가진 성경책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만 그 망해가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예언과 함께 한 가지 예언을 더 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몇 번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거기 오늘 우리 찾아놓은 성경 표시해 놓으시고 성경의 매일 끝인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지금 읽은 성경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가요. 말라기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네, 구약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자, 같이 읽읍시다. 4장 5절에서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 이 크고 두려운 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초림으로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재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예요? 누구와 싸웠던 선지자예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850대 1로 불내린 선지자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착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왜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한 이 말씀과 세례 요한을 왜 연결을 시키죠? 자, 보세요.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이에요. 그럼 여기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올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장 17절, 미안해요.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그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거의 같은 말씀이죠. 말라기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한 말라기의 예언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실제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전에 한 사람 엘리야라는 존재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요, 예수님한테. 자, 그게 마태복음 17장 10절이에요. 성경 찾아주세요. 성경. 마태복음 17장 10절.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못 봐요, 한 번도. 자, 갑시다.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10절, 여러분들 11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되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러니까 제자들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은 왔고 세례 요한은 죽게 되어지죠, 그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이 기대가 왜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러분, 자, 그거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사진이 답이에요. 이게 답인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저렇게 불병거를 타고 승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장소가 무슨 강이에요? 무슨 강이에요? 이건 알아야지. 무슨 강이야? 아니, 왜 확신이 없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다, 요단강.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위에가 갈릴리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죠. 밑에는 사해예요.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중간쯤에 요단 동편에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한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한 자리가.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 승천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지역이 크게 번역으로 보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가르친 장소가 또 여기입니다.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내려가실 때 마지막으로 들린 장소도 여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여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저기 있는 돌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걸로 너희들 뭐 폼재고 있지 마라. 그거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굉장히 날카롭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직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누구예요? 헤롯 빌립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죠? 안티파스에 의해서. 그리고 감옥에서 이 세례 요한이 뭘 하는가 하면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 찾아보세요. 이런 이 세례 요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3절요. 시작.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4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걸 읽으면 구약이 또 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은 요한에게 아니라 맹인이 못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이사야 몇 장 말씀이에요? 61장 말씀이잖아요. 몇 번 봤던 기억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답으로 주는 거예요, 요한한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이 왜 왔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분명히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말라기의 그 엘리야의 그 오심에 대한 그 이야기에 그 모든 구약의 그 백그라운드가 이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럼 구약은 말라기의 그 엘리야 다시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지고 구약은 끝이 나죠. 그리고 나서 약 400여년간 아까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세계사가 이어져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맨 위에 왼쪽이 바벨론 제국의 노란색이 저 큰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오른쪽이 페르시아가 차지한 땅이에요. 왼쪽 밑이 그리스가 차지한 살색, 오른쪽이 로마가 차지한 땅이죠. 저 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역사가 이어지게 맞는 거죠. 저때까지 하나님은 실패하신 채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이 예언한 이 세계사가 흘러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한 사람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들 세례 요한에게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말씀을 찾아주는 마지막이에요. 자,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자, 누가복음 3장 2절. 자, 우리 영찬이 1절만 읽어주세요. 1절 시작.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땅에서도 빌레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2절 다 같이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의 강 근처,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장소였고요. 그러니까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로마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등장은 앞뒤 전후가 없이 그냥 갑자기 온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세례 요한의 의미는 구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6주간 살펴보았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등에 엎혀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세례 요한이 보내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면서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뭐라고 했었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은 구약을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왜 와서 그렇게 낙태 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 세례를 주고 했는가? 이 사람은 구약 전체를 등에 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까지의 구약의 그 역사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앞으로는 전개되어질 것에 대한 의미가 이 사람에게 함께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지마.
그 의미가 뭐예요? 구약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주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이 유형 국가로 행하시려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접게 되어지고, 이 구원 하나님의 주 대심의 회복의 그 프로젝트가 큰 의미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남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저기 반대편 지구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지금 우리 교회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를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과 선지자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킨 전체의 그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여기가 바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 되시는 사실이 지구촌 곳곳으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역사 현장에 지금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그 친구들이 바로 이방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게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내일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그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2023년 12월 24일 이 땅 가운데에서 대구라는 곳에 남일교회에, 이 교회에 중고등부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의미가 지금 성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의미와 어떻게 내가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해석하고, 나는 앞으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하며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